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한 가지 일이 덧붙여서 이 일도 한번 해볼까 싶어 하는 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나간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사는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사는 것에 그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이 특별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부친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부친의 장사가 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륜도리에 맞는 일이요?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 장사하는 일이 예수님 따르는 일과 선택적인 것처럼, 부친 장사하면 예수를 못 따르는 것처럼, 그럼 미뤄놔도 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 일이요, 생명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도 그렇고 혼인도 그렇고 사업의 일도 그렇고 어떤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이 바쁘니까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한번 예배하러 좀 가야겠다, 내가 요즘에 교회를 통 못 갔어,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 가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요즘에 예배 결석하고 어째 신앙에 하나님 말씀 읽고 살아가는 경건에 그러하십니까? 좀 나태움과 게으름이 눈에 띄어져서 권면을 하니까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좀 너무 바빠서 시간 쓸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는 일이지, 그 일 다 한 뒤에 여유 있을 시간과 마음을 쪼개어 빌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지게 하는 말씀은 누가 산 자며 누구 죽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가 볼 때는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다 산 사람 같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기운이 펄펄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육체가 죽은 자가, 영혼도 죽은 자가 장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 산 자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줄 알고, 주께서 마지막에 그날에 심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산 자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믿고 따르면 생명이 있는 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어떤 분위기에 주님을 따르면 산 자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일까? 지난주 본문에 주님이 그 권세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명하여 잔잔케 하심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세, 그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님이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랬죠.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다 놀랬습니다. 그러나 정령과 생명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생명이라면 자연의 권세를, 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제 아무리 가져도 만일 영적 세계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룰 만한, 마귀와 귀신을 다룰 만한 통제의 권세가 없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는 마귀와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를 제법 다스리는 힘이 있다. 굉장한 능력이죠. 바람을 채울 수 있으니 비가 오라면 오는 것이요, 해가 뜨라면 뜨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자연 질서를 제압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마귀와 귀신을 다스리는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영적 권세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결코 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귀신을 만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늘 성경에 나온 귀신 들린 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일반적 의미의 귀신 들린 자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 세상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자가 부패한 성정을 갖고 있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죄를 자극시키는 대로 어떻게 저항도 못한 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아갑니다. 제법 교양과 상식과 도덕으로 사뭇 질서를 잡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일정한 질서를 허락하시니까 개인의 양심도 힘을 써서 때로는 죄를 이건 하면 안 되지 싶어 도덕적 삶도 가능하고, 개 중에는 꽤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 마귀가 춤추면 얼마든지 죄를 자극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죄, 가장 악한 죄를 다 짓도록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악과 어둠의 수렁을 보세요. 그 전부 그 마음의 부패에서 오는데 그 마음의 부패를 얼마나 마귀가 각종 환경으로 자극하는가 보세요. 밤마다 술이요. 밤마다 얼마나 타락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가. 돈의 욕심이, 권력의 욕심이, 지적인 교만이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는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마귀의 권세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 의미의 귀신 권세에 살아가는 이 신음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죄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으로 압축돼 드러날 만큼 실제적인 귀신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격을 제압해버리고 살아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에 따라 인격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인격성이 도무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인격체에 의해서 눌려버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인격체가 바로 귀신의 인격체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지요. 따라서 그것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제압해버리고 자신의 인격으로 통제해버리니까 그저 비참한 그 마귀가 이끌린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볼 수 있는 이성적 판단도 없고 거룩과 더러움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며 도덕에 대한 근본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 귀신이 끌린 대로 살아가니 정신을 놓은 자요 거의 미친 자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뇌가 상하면 정신적 이상을 보이고 또 뇌의 구조가 아주 뇌와 정신적 작용의 상관관계를 다 전혀 우리가 하나에 아는 게 없지요. 매우 조금만 알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의 뇌 안에서 어떤 정신 기능이 나타나며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지금도 조금씩 알아보잖아. 아는 것도 안다 싶었는데 이내고 지나면 잘못된 짓으로 폐해져 버리고 다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약물로 일정한 정신적 이상 증세가 통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것은 물질로 인한 통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귀신 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물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귀신의 역사이지요. 귀신에 들린 사람이 되어지면 인격이 지배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실 때 그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으실 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존귀함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입지 않아요.
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되어집니다. 괴성을 지르며 결국 자기 돌이나 칼로 자기 몸을 극히 상하면서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일로 몰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처절하게 가장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이 귀신 들림에 대한 양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 역사가 가장 모독된 모습으로 들려버려서 인격성의 고귀함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 그게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지요. 귀신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 피조물 가운데 사람 외에 천사가 있으니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고 천사들은 단지 영적으로만 있고 육신이 없습니다. 그 천사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영광의 지위를 주셨으나 그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실로 막강하고 대단하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커서 천사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미가엘도 사탄을 1대1로 싸워 이기기가 버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빼어남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시면 피조물 가운데 자신 천사들 세계는 휘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세계를 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제압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안 계시면 자신이 으뜸이라. 그게 마귀의 마음이요,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작정하였으니 그가 이내고 자신이 피조물된 처소와 위치를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받아 된 자가 마귀죠. 이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에 함께 동조한 귀신들의 세력,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있으니 그들이 몽땅이 다 귀신이라. 이들이 세상에서 지금 활개치고 일정한 상태 안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죄를 범하도록 자극시키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래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왔죠. 근데 그때 귀신은 전부 죽은 영들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었다. 그 전부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분명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 되는 법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둘 길 가운데 어느 한 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낙원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혼의 의인들의 처소가 있으니 그건 낙원이라 그리고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들의 영혼들은 곧바로 음부라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영원한 멸망의 때를 기다리며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영혼 가운데 낙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음부의 고통의 장소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며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또 어떤 사람이 복 주고 하는 귀신의 장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있다면 사람들과 사람들 생활 속에 미쳐서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영향을 주며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전부 마귀와 동시에 합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일 뿐이지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한다 하여 축사할 때 귀신 들린 자라 단언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네가 어떤 귀신이냐라고 정체를 묻자 그가 말하기를, 종종 나오는 일 중에 내가 3년 전에 죽은 네 고모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아무개 저 사고로 죽은 아무개 누구다, 일주일 전에 죽은 누구 아무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부 죽은 영혼이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거짓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인, 거짓의 영인 귀신이 잘못된 말을 입에 넣어줘. 우리들로 하면 귀신에 대한 이해를 굴절시켜 결국에는 죽은 자를 섬기게 만들고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정신상태 전부 구속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가장 고귀한 인간이
죽은 자를 섬기고 예배한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장 배반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보소서, 당신이 지으신 가장 거룩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제 산 사람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요, 죽은 자의 영혼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자가 바로 당신이 지은 자요.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창조된 피조물을, 인간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드라마나 세상에 귀신에 관한 얘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된 영, 이 귀신들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요, 그것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알려지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영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고, 최영 장군이니 이런 사람이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영입니다. 타락한 영은 오늘 역사하여 갖은 사악한 종교나 샤머니즘적 요소에 지금도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죄의 정욕을 부추기며 역사합니다. 이 모든 자들은 마귀와 더불어 끝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마귀의 권세에 신음하여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죄인들 가운데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죠.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광야에 홀로 기도 중에 힘쓰실 때, 40일을 주야로 굶주리며 힘쓰실 때, 그때 마귀가 무서운 힘으로, 지혜로 예수님을 압박해 옵니다. 돌을 떡을 되어 만들어서 먹으라.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마귀의 지혜를 다한 시험은 아주 위협적입니다. 뛰어내려라. 주의 말씀이 믿는 대로 네가 발이 돌에 닿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구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내게 절하라.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네게 주겠노라. 이 모든 시험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향하여 그 연약함을 기초로 밀고 오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순결하게 다 방어를 하시죠. 저항하심으로 인해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순결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방어하셨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주님이 단순히 마귀의 시험에 대한 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명하여 괴멸시키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 그 자체를 괴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므로 주의 권세 앞에 마귀들은 철철철철 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서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주님이 초림 때 오셔서 그가 과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모든 희생자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과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초림의 역사가 천년 왕국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 천년은 물리적 의미에서 숫자적 의미의 천년이 아니요, 교회 권세 시대를 의미하는데, 주께서 초림하여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천년 왕국이 열려졌으니 교회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권세를 신음한 자들도 마귀가 어쩌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여 택한 영혼을 구원해 내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쇠사슬을 칭칭칭 얻고 모든 이 세상에 죄 아래 있는 백성을 다 얽어서 마지막 날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들어가길 원하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결박되어 있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권세 앞에 무력하여 결국 택한 영을 풀어내는 일에 마귀가 어쩌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과 천여사도 다시는 망을 메우고 결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재림 때가 되어지면 그 가까운 때에 한 번 놓일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영적 힘의 세력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휘몰아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있는 적그리스도요, 지금도 있는 마귀의 눈에 띄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 문화적 모든 타락한 세력들이 지금도 득실되지만 그날이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천재지변과 더불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정면의 도전과 무서운 물리적 힘과 영적 힘을 가지고 올 세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잠깐 놓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재림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깐 놓일 거지만 7절부터 10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골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대단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죠. 그들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주님께 사랑하는 성이니 곧 시온성이요 곧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둘러싸며 이들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그들이 가진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침내 재림의 능력으로 그들 다 태워버릴 것이니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그를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와 모든 자들이 다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세세토록 밤낮 기롱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귀신의 운명이요 정해진 마귀의 운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뵙자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이 아는 귀신은 실로 주님 앞에 나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 때가 남았음에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뜻밖이고 신비롭지요. 사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 아는 이 놀라운 고백을 귀신은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 이것은 근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리죠.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수태된 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가 바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니라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마리아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말하며 너희의 수태된 자는 바로 하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실이니 그가 사탄도 천사인지라 아는 것이요 귀신의 영들도 따라서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그 예수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초림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해 버리셔서 그들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일정한 제한하여 복음이 펼쳐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한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서 알죠.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무적에게 던져주지 마시오 말하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하며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거룩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불결의 상징인데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갈 만한 처소를 정한 것이죠. 주께서 가라 명하시니 그대로 들어가서
돼지떼와 함께 비탈길을 달려들어 물에 뛰어들어가므로 그대로 몰사해 버립니다. 귀신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돼지가 죽는다 해서 귀신도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일단 물에 던져져 비참한 죽음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마귀 권세에 칭칭 얽혀 그 시험과 영향력 앞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같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입니다. 주를 믿고 예배하고 교훈대로 순종을 원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자가 죽은 자의 일을 하듯이 죽은 자 장사 지는 일을 하듯이 바쁘며 분주하며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주를 좇는 일을 그만두며 미루며 연기하며 게을리하며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생명이 있는가? 자신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이켜보라. 결국 죄의 종력에 다 넘어지는 일이죠. 귀신의 부추김에 넘어지는 일이죠. 예수를 떠나면 그건 어둠이요 귀신의 자리입니다. 예수 앞에 오면 귀신과 마귀의 권세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해방이 있는 것이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 사슬 끊어주려고 마귀 자체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요 멸망의 운명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힘을 써도 마치 육신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굵고 굵은 쇠사슬에 칭칭 얽혀서 무거운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이리 휘쩍 저리 휘쩍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비웠을 때 귀신들이 그 앞에 벌벌벌 대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대는 것이죠. 쩔쩔쩔 매는 그 상황에 주께서 명하시면 가라!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힘써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모든 마귀의 희롱과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끝끝내 순결한 의에 따라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자녀라 칭할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권세로부터 어둠의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라! 명하시니 한순간에 자기가 제압하고 마음대로 유린하던 그 자의 몸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돼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말끔하게 낫습니다. 온전해진지라 정신이 퍼쩍 들고 그 얼굴에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옷을 챙겨 입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그 마을 사람이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알려져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에요. 여보시오!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상이 되었어. 귀신 내쫓았어. 그 귀신은 전부 다 돼지떼와 함께 다 물에 빠져 죽었다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앞에 온 마을 사람이 다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부흥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그 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가 이제 살 소망이 생겼어.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주를 찬미하며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나와 이르기를 우리를 떠나가 주시오. 우리를 제발 떠나 주시오. 이 반응이 어인 일일까요? 귀신 들려 죽을 자를 구해주고 그 권세를 봤으면, 초자연적 영의 권세를 봤으면 이분이 누구이길래 귀신 좀 내쫓는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배할 자구나, 믿고 따라할 자구나, 온 마을 사람이 다 제자가 되었더라. 그럼 왜 부흥의 역사인데 이 마을 사람이 마음을 다 합해 나와서 우리를 떠나가 주시오. 귀신 들렸던 자는 정작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다 듣고 안 마을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를 끊기를 원했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가 다 죽은 걸 보니까 아하,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보면 돼지가 죽고 다음에 양이 죽고 다음에 소가 죽고 다음에 다 죽게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다고 했을까? 어떤 이들 가운데는 계산이 밝아서 죄를 따져보니까 저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득될 게 없다 싶어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뵌 자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을 본 자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주의 권세를 보고 그 앞에서 희희낙낙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자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의 권세가 드러난 그 순간에는 그가 누구시기에 이 반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베드로도 주의 권세를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던 것이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의 권세를 보고 두려움을 갖는 자 가운데 반응이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와 함께 한순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과 주의 긍휼을 기대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자는 주께서 거룩한 자인 것만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만큼 도무지 주와 함께 있기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 주님과 결별을 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렇지. 정녕 그 만일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조금 더 본다면 당신이 두려워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걸? 주여 저자에게 주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셔서 저자들이 저게 방종하고 완악한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서 누그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결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마음에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죄를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이 떠나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죄를 마음에 두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따라 죄의 정욕에 붙들림 되어진 그 상태에 있기를 내가 더 원하니 내게 하나님의 복음 들려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신이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타락하고 죄가 없는 자의 성정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 싶었다면 세상에 사탄이 가장 먼저 회개하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자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거룩의 능력, 그걸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하는, 가장 분명하는 자가 마귀이죠. 마귀는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다. 마귀와 함께 거룩과 악한 영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모든 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갈지언정 회개할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저들과 달리, 그 마을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라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들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되 우리가 이와 같이 나오셨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귀와 짝하던 우리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비록 연약하게 죄를 범하는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의 눈물 흘릴 줄 알고 십자가만이 용서인 줄 알고 주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울림과 감사를 주는지,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복된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달라고 말한 자들이었으니 이 자들이 귀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으며 마지막 운명을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제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가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자는 온전케 되어져서 그 마을 사람 앞에 주의 권세가, 초자주 영의 권세를 다 넉넉히 제압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마을에 남게 되었으니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권세 같은 그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내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슨 세상의 소소한 일에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쌓여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을 배반하고 신앙이 나태하며 죄의 정욕에 이끌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조금만 유혹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염려가 생기면 이래고 신앙을 떠난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겠는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겠는가? 주께 주신 은혜의 그 귀함과 그 능력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말씀, 이걸 성령의 검으로 삼아 한평생 사는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